태풍이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저는 태풍이 기록을 만드는 1년에 한두 번 태풍 역사의 기록을 만드는 곳에서 오랫동안 살다 왔습니다. 1년에 그저 한두 번 그런 태풍이 지나가는 곳에서 그런 태풍을 온몸으로 견디어보고 또 맞아봤기 때문에 태풍의 위력을 압니다. 태풍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태풍을 만날 때마다 얻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태풍을 만날 때마다 얻는 교훈은 한 가지입니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방법 없습니다. 어쩔 겁니까? 태풍 지나갈 때까지 안 기다리면 어쩔 겁니까?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왜? 태풍이 너무 세고 위력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우리 손자 이름을 태풍이라고 지으려고 했을까요?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좋은 약속들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한마디로 약속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이루어지고 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서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14년을 기다렸습니다. 과부인 안나는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84년을 기다렸다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40년 기다렸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게 된 것이죠. 노아는 방주를 만들고 120년을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은 온 인류를 방주에 품고 또 번식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받았던 우리의 조상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는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오래 참음, 인내였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십시다. 히브리서 6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뭐하는 자,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다시 한번 11절을 띄워주십시오. 거기 보면, 함께 보신 말씀 속에 보면 끝까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이 단어는 기다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 다음 보면 끝까지 다음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 기다릴 때는 끝까지라는 단어인데 다음에 소망이라는 단어 역시, 소망도 역시 기다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 안에는 소망이 담겨 있거든요. 소망은 장차 일어날 것을 미리 기대하는 것인데, 그 다음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 다음 구절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함께 연결된 단어가 오래 참음이라는 말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이 모든 것을 붙잡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것입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그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으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약속은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 기다려야 합니다. 지나갈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됩니다. 그 훌륭한 본보기로 우리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뭐하고 오래 참아 뭘 받았다? 약속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참았다고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은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오래 참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는 과정에서 때로는 실패했던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실패하기도 하고 또 잘못되기도 하죠.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지만 늘 잘했던 건 아니에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루는 아브라함이 자기 장막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오후에 좀 쉬고 있는데 어떤 나그네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그 더운 날에 지나가는 나그네가 몹시 갈증이 있고 지치고 피곤해 보여서 좀 쉬었다 가세요. 이리 오세요. 좀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이제 아브라함 장막으로 들어왔습니다. 갈증도 있어 보였고 피곤해 보여서 사라에게 그 시원한 우유하고 떡 좀 가져오시오. 그래가지고 나그네를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그네가 시원한 우유도 먹고 떡도 먹고 그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유하고 떡을 먹기 전에 먼저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막 먹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음식을 드시는데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기도 안 하고 그냥 드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페르시아 사람으로서 불을 숭배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그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먹을 거 입을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나는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 누군지 몰라요. 나는 불을 숭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불 숭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도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먹여 살리니까 그분께 기도도 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고집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 같은 사람한테 먹을 거 준 게 내가 잘못이지. 빨리 나가시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고 막 했더니 그 나그네도 열받아가지고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막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그네가 화가 나가지고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나그네가 불을 숭배하다가 나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50년을 내가 지금 참고 있는데 너는 어째 1시간도 못 참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아이고 내가 또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네. 좀 더 참을 걸. 좀 더 참을 걸. 그런데 이미 그 사람은 가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런 실수를 번번이 했던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아브라함도 잘못하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를 얻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실수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우리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100세에 준다고 그러면은 75세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25년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안에 고만 아내가 데려와서 뭐 그때까지 기다려요. 몸좀 있으니까 빨리 하나 만들으세요. 그래가지고 15년 만에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 25년 만에 나온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조급하게 이스마엘을 만든 그 조급함이 바로 이스마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들어낸 것을 매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했느냐? 모든 죄는 조급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에게 두 가지 큰 죄가 있는데 바로 조급함과 게으름입니다. 이 조급함과 게으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죄를 짓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 SBS 생방송 TV 퀴즈쇼가 있었거든요. 그 상금이 1억입니다. 퀴즈 하나 잘 맞추면 1억 받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퀴즈입니까? 그 퀴즈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입니다. 한국인들의 급한 성격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생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들어보고 한번 맞춰보세요. 한국인들이 가장 길게 느끼는 순간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 가장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때 갈로 해놓고 뭐뭐 할 때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길게 느끼는 순간으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에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갈로에 번호만 넣으면 됩니다. 1번, 2번 중에 보기가 나왔어요. 첫 번째, 문이 빨리 닫힐 때 1번, 2번은 20층 올라갈 때 매 층마다 섰을 때, 멈췄을 때, 2번입니다. 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자, 문이 빨리 닫혔을 때가 길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층마다 계속 섰을 때가 길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 이미 번호를 정했죠?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매 층마다 섰을 때, 이 사람 환장하는 겁니다. 20층 올라갈 때마다 매번 서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바로 생방송 쇼 1억 퀴즈 쇼 1억 주는 퀴즈입니다. 여러분, 야, 왕 짜증 나지 않습니까? 매 층마다 설 때마다. 쉽고 빠른 길이 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다가 그런 광고 보셨는지 몰라요. 쉽바 그러길래 나는 뭐 그게 뭔가 했더니 쉽고 빠른 길을 쉽바라고 그래요. TV 한번 보세요. 그런 광고 나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쉽바 그러길래 뭔가 했더니 쉽고 빠른 길을 빠르게 배달해 준다는 얘기예요. 쉽고 빠르게 해준다는,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쉽바. 나는 무슨 욕인 줄 알았어요. 쉽바.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안 좋은 게 바로 쉽바입니다. 쉽고 빠른 길.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 육의 성향을 너무 잘 아는 게 마귀예요. 그것은 바로 조급함입니다. 그 조급함을 약점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때를 따라 움직이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를 따라 올라가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내려가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드러나기도 하고, 때를 따라 안 드러나시기도 하고, 모든 게 뭘 따라 움직이신 분입니까? 때를 따라. 그래서 신앙인들은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인지, 말씀을 들어야 될 때인지, 주저앉아 있어야 할 때인지 그 때를 잘 분별하는 사람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때를 잘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과정이 어둡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질문, 왜 못 기다리느냐? 기다리는 것이 어둡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과정이 치럭처럼 어둡기 때문에, 혼돈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잘 넘어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기다림에 대해서 뭘 비유를 했냐면, 계란이 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번데기 안에 애벌레든 땅속에 씨앗이든 태내의 아이든 영혼 안에 잠자는 자든 모두 어둠 속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잉태하고 낳기까지 어두움을 통과하였습니다. 의심과 회의라는 어둠을 통과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어둠의 턴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동안, 이 코로나19를 통과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 속에서 그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난 뒤에 우리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잘 참고 잘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 모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어두운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을 기다리는 그 칠흑 같은 혼돈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자손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그 모든 작업과 과정을 25년 동안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은, 믿음은 인내와 함께 가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믿음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근거한 소망은 영혼의 답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오늘 창세기 18장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뭐가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약속한 것을 어긴 분이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중요한 건 두 가지 사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착오 없이 우리를 챙겨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약속한 것은 그대로 지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세요. 능력 있는 분이세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자동차를 하나 사준다고 그러더니 지금까지도 말이 없어요. 벌써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몇십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생편이 어려워졌거든요. 지키지 못하잖아요. 내가 지키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을 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한 것을 안 지키잖아요. 약속한 것을 안 지키잖아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도 없어요. 또 보면 그래도 지키려고 애를 써야죠.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때 말한 바를 안 지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다. 한번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킨다. 끝까지 확실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지키고 밀어줄 능력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 그가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무한한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여기 와 계시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중에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능력 있는 살아계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인내하는 중에 희망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약속에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될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시는 거죠. 우리 신광두레교회 통일 한국을 이루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그 약속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광두레교회가 교육목회, 문화목회, 치유목회, 선교, 제자훈련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새롭게 하고 한국교회에 도전을 주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기까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하며 잘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런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기다리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이사야 3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 태풍이 지나가서 기다리고 났더니요, 태풍이 지나갈 때에 어떤 분이 너무 지지리도 가난한데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문 앞에 왔더니 컨테이너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컨테이너를 열었더니 그냥 먹을 게 막 잔뜩 들어있어요. 자기한테는 이게 막 태산 같은 거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었는데 태풍이 지나가고 자고 났더니 숨죽이고 기다렸더니 엄청난 컨테이너가 자기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약속들이 도착되어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신앙인은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광두레 교회 모든 교우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기다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의 경제적 고난, 코로나19 질병의 고난, 인간관계의 고난을 잘 기다리며 인내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